기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지면은 많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고 다 트랙터 같은 비싼 기계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계는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는 낫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삽, 이거 몇 푼 안 가는 거지만은,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는 거지만은 꼭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갈퀴가 없고 호미가 없고 삽이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별거 아니지만 꼭 필요한 거지요.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도 농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모르고 역사를 몰라도 우리 농사 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글을 몰라도 농사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군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절기를 알고 어떤 곡식은 언제 심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저도 농사를 좀 짓지만은 제가 농사꾼이 아닌 증거가 있어요. 일은 잘한다고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일은 잘하지만 농사꾼이 아닌 게 절기를 몰라요. 뭘 언제 심어야 될지를 모르니까는 남 눈치만 보고 하다 보니까 맨날 뒤에 하다 보니까는 좀 현찮아요. 김장도 지금 심어야 되죠.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심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절기를 몰라서 늦게 심어버리면은 배추가 속에 꽉 차는 배추를 만들지를 못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유아 교육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어지면은 유아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유아 지식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함부로 약을 먹으면 안 되지요. 잘못된 약을 먹게 되어지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몰라도 될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만 잘 알면 되거든요. 성경만 잘 알면 되는데 조금 보면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관심이 딴 데 많으신 걸 보게 돼요. 자동차에 대해서 박식해요. 어떤 자동차는 뭐가 좋고, 어디 가면은 어떤 음식을 잘하고, 이 차에 대해서는 이 커피, 이런 거요. 차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해요. 그래서 목회는 안 되는데 커피는 너무너무 잘 타요. 커피는 얼마나 맛있게 타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커피 아무리 잘 타요, 뭔 소용이 있어요? 커피는 못 타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그와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수학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배운 수학 지금 써먹고 있습니까? 그 힘들게 배운 수학, 학원에 가서 배운 수학,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써먹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잖아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참, 그게 헛된 건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배운 것도 써먹지 않고 그냥 사장하는 것이 있고요. 안 배웠어도 살아가는데 학교 안 나와도요, 몰라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몰라도 되는 것이 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지만은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모르고 예수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큰일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지식보다도 아주 중요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참다운 인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참됨을 추구하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참된 인생,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말씀 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웃을 잘 알아야지 다투고 싸우지 않겠지요. 이웃을 잘 모르면요, 이웃과 싸울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웃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동료예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잘 알아야지 동료와 잘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동료의 중요함, 동료를 아는 것보다도 동업자는 더 잘 알아야 돼요. 동업자. 그렇죠?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동업자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배우자다. 네, 배우자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배우자를 모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를 보세요. 네, 아니,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양반 잘 알아요, 지금? 네. 그 양반 잘 알고 계세요? 몰라요.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도 서로를 몰라요. 혹은 인정을 안 해요. 배우자를 알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느냐? 역사를 알고 하박한 많은 학문과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해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의 오너라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만든 사장은, 회장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 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제 일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원이 오너가 계획한 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서 밤새워 일한다고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백지를 주고 거기다가 문제 하나 딱 던지고 쓰라고 그런 시험 보는 게 많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빽빽하게 그냥 빈틈없이 깨알같이 그냥 시간에 다 되도록 빼곡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낮은 점수를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줄 안 써. 한 대줄 쓰고 말아.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 근데 그 사람은 더 높은 점수를 맞아요. 왜 그럴까요? 교수가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학생이 이 교수가 지금 무슨 답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는 사람은 그것만 쓰면요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교수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잔뜩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답안지를 딱 보고 취소를 써놓고 있네? 아무리 많이 썼어도요 낮은 점수를 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면은 어때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지요. 아이고, 요거 나 갖고 싶어서 썼는 건데, 요거 꼭 나에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요 그냥 싼 거라도요 나에게 필요한 걸 주면은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쓸모없는 걸 줘. 나와 상관없는 선물을 줘. 집에 많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도 많아. 근데 그런 선물을 또 갖다 줘봐. 그러면 앞에서 어이 고마워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그런단 말이에요. 고마움이 없어요. 고마움이. 밥을 사줘도 마찬가지요. 배고픈 사람에 밥 사주면은 얼마나 고마워겠어요. 예. 근데 맨날 고기 먹는 사람한테 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고기 사줘 보세요.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고기 못 먹는 사람한테 고기 사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부의 시책을 몰라. 정부가 추진하는 거를 사업에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요. 근데 정부가 규제하는, 부동산을 규제하는데 부동산에다 투자해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연출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당신이 계획한 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그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요, 용돈이 두둑해져요. 용돈이 자꾸 올라가. 근데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부득부득 해보세요. 용돈이 깎인다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야, 무슨 짜장면이야, 집에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안 가요. 외식도 안 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듯이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네, 이쁘죠? 머리를 깎고 나니까 이렇게 시원해요. 근데 말이요, 여러분 어떤 미장원에 가십니까? 단골집이 가잖아요. 단골집. 근데 그 집이 왜 단골집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깎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아무리 잘 깎아도요,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안 깎아주면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인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 심판날.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요즘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다니면은 몇십 번의 CCTV를 찍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녀도 우리의 삶을 CCTV가 다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사람이 CCTV에 찍혀가지고 잡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이 뭘 요즘 의식을 해요? CCTV를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CCTV가 없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CCTV가 다 찍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앞에서 강도질하는 사람 없어요. CCTV 앞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자기를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니까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함부로 살아가지 마세요. 예, 우리가 감시 카메라가 딱 있으면 샥 달려가다가도 감시 카메라가 딱 있으면 그냥 뭐 세상 없는 사람도 속도를 확 죽여버리잖아요. 내 기분으로 달려가는 사람 없어요. 왜요?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찍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믿음이 안 자래. 난 믿음이 안 자래. 그런 분이 계세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질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는 앉아있지만은 설교를 안 들어.
성경은 가지고 되지만은 성경을 읽지를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일독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갔는데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증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걸 몰랐어요. 66권의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허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 어린이 유아실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 여기 학생들 지금 딴 거 보고 있어. 응? 유아실에 있는 학생들 여기 말씀 잘 들어.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나가 놀아. 예, 괜히 거기 앉아가지고 있지 마라. 그냥 놀아. 차라리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뭔 소리인데? 복 받으러 가는 소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인데 그 뜻을 가지고 축복된 말로 복을 빌어주는 덕담으로 한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 받아라. 그게 복 받으라는 소리요? 하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성경을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성경을 많이 몰랐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경회라고 해가지고요,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좋은 점수 맞은 사람은 상도 주고, 그런 일이 제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사경회 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서 없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야. 성경은 아는데.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생활할 때에도 그는 불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왜요? 말씀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옥에 갇혀있던 목사님의 그 모습, 말씀하는 모습이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18년 동안에 믿음 때문에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18살 밑에 손 들어봐. 18살 밑에 손 들어봐. 그래.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네. 맞네. 18년 동안 여러분 감옥살이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고 말 거야. 그죠? 18년 동안 감옥살이 할래? 죽을래? 그럼 난 죽을 걸 선택하지. 나 18년 동안 난 감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믿음 때문에 18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이 하나님, 이 세 가지 창조주, 생사화복,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학생은 그게 공부가 잘 되질 않아요. 실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공부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무엇을 가르쳐줘도 금방금방 배우고 잘해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하는 현장에 가서 맨날 하는 일 그냥 망치질만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망치도 두들겨 박는 사람은 못 밖에 박을 줄 몰라. 맨날 못 밖에 박질 몰라. 훌륭한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못 하나 박을 줄밖에 몰라. 어떤 사람 하나 자르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냥 이거 잘라 그러면 그것만 자르는 거야. 그냥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력을 올려야 되겠다. 내가 목수로서 좋은 목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아주 좋은 걸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갈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실력이 올라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떤 갈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보고 배워요, 금방.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금방 보여요. 눈이 있어도요, 관심을 갖고, 갈망을 갖고 보면은 보여요. 근데 눈이 있어서 봐도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근데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은 들려요. 뭔가 들려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 아무런 깨달음이 있지를 않아요. 과거에 또 알았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으니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관심 없이 들으면은 몰라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인생이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갈망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는요 갈망을 해요.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요, 물을 달라고 그러고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물 줘도 싫다고 하고 밥 줘도 먹기 싫다고 하고 먹기를 싫어해요. 갈망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 쓰지도 못해 예? 벌어놓기만 해, 쌓아놓기만 해.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죽은 다음에 싸움박질하고 원수가 돼.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공부만 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오직 공부야. 공부하고 또 하고, 뭐 이 학교 나오고 저 학교 마치고 저 학교 마치고 또 저 학교 하고 맨날 공부만 해. 목회는 안 하고. 아니, 뭐 하려고 배우는 건데? 배우는 즐거움이 낙이야. 아니, 배우는 건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써먹지는 않고 그거 가지고 섬기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 배우는 즐거움으로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깝깝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걸 갈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아.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딱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지금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도 관심 없어.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그냥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가서 봐도 마찬가지야. 신방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동자는 퍽 풀렸어. 눈동자가 퍽 풀려가지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 내가 말을 해도 끄떡끄떡한데 뭔 소리인 줄 모르고 끄떡거려. 아이고, 갈망이 없으면요 답을 얘기해줘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축복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갈망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사는 데만 목적이 있으니까 신령한 얘기하면은, 이번에도 우리 사유되는 최성기 목사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왔어요. 저녁에 앉아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라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딴 얘기할 적에는 그냥 말 잘하더니 복음 얘기하니까 눈동자가 획 풀려버리고 그냥 헝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금방 구별돼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냐, 복음을 딱 드러내보면요, 복음에 매혹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육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금방 알아요. 일반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음식 얘기하면 어디에 음식이 잘하더라 그런 얘기 신바람 나게 하다가 복음 얘기하면 눈동자가 팽 풀리는 목사님들도 많아. 그리고 가버린 데리가 일어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냥 막 세례를 주고 그냥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야, 내가 저 요한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을 쫓아가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는 즉시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의 뒤를 싹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스승이 바뀌어졌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이 안드레가 추구한 것은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갈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을 쫓아가다가 그 본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분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직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느냐면 나다나엘을, 빌립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은 우리가 추구했던 그분이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야. 그분이 오셨어. 가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자가 돼버렸잖아요. 빌립이 보니까요, 나다네엘을 전도했어요. 나다네한테 가가지고 야, 성경의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 있잖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있지, 그분 있지. 그분을 내가 만났어. 아, 그분은 누군지 알아? 저기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야. 그러니까요, 나다네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 근데 무슨 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래? 정답을 딱 얘기해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갔다 나사렛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는 빌립이 잠만 말고 와봐. 잠만 말고 와봐. 그래가지고 나다엔을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엔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참다운 자다.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참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하잖아요.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진실한 거잖아요. 나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도 그런 마음이 있나? 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한 마음이 있냐 말이야. 나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나다니엘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토양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게 되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소원을 두고라고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언가라고 찾아봤더니 델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갈망이요,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주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갈망이 없으면 이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래요. 성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요, 유다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걸 직접 들었어도 그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왜?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쫓아다니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니까요. 눈이 있어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서 있으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군사의 백부장 되어지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온 후에 어떻게 했느냐? 33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실 걸 믿고 우리가 당신 앞에 모였는데, 우리가 그래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이 아니요, 일가 친척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렀어. 와봐라,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올 거다. 베드로가 오면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거다. 그러니까 와봐라. 그리고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복음을 알고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똑같은 여름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 왜 그래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다니까. 여길 보라고 얘기하는데도 또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 우리 학생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녀야 뭐해? 교회 다녀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청년회 회장했었다고, 나 여전도 회장했었다고. 했어야 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어저께도 부산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저 대전에서 오시고, 저 남해에서 오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거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이고, 대전에 계시는 분이 함영으로 올까? 그러더라고요. 함영으로 올까? 그만큼 매혹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만큼 매혹이 되시는지 모르겠어? 좋은 직장 있으면 빨리 가려고 들지? 응? 좋은 직장만 생기면은 뿅 하고 날아갈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말씀 때문에 함양으로 오고 싶다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래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사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사모한 마음으로 오니까는, 그러니까는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면 신비해요.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십억 년의 역사가, 이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됐다고 그래요, 나이가. 근데 수십억 년 살면서 이 지구가 하루에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고 365일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데 너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속도도 좀 내야지, 그죠? 야, 지루하니까 24시간이나 좀 빨리 돌아서 20시간 만에 한 번 돌자. 그리고 지구가 어느 날 확 더 빨리 돌아요? 너무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365일 동안에 1년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400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니,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폭탄으로 땅을 폭파해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흙덩어리인 이 땅이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24시간마다 한 번씩 돌고 360일 동안 지구를 정확하게 돌고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어도 꽝 하고 부딪히는데 이 땅은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신비하지 않으세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우리 몸의 신체를 바라보세요. 신비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 신비함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렇게 신비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로구나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러면요 우리 보고 우긴다고 그래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근데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도 못 대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우기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야,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맞죠? 증거를 대야지 맞잖아. 증거를 못 대면서 아니래 계속 우겨. 아니라고. 우린 증거를 대고 말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증거를 안 대면서 계속 우기면서 우리 보고 우긴대야. 깝깝해 죽겠어.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같아요?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지 새끼 갖다가 팔아버리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걸 막 파리 막숨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나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매혹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영향을 받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알아야 되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내가 나이 많다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시간 없다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지혜로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